오늘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실패 중에 소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불볕더위 속에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다름 아니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특이하게도 양궁, 사격, 그리고 펜싱 같은 과거 전쟁 기술이 연관된 종목에서 메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민족은 역시 전투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하는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파리올림픽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한 선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격의 김예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임하는 모습이 마치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같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테슬라 회장이죠, 앨런 머스크가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주종목인 25m 권총에서 시간 안에 한 발을 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여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 후 결선 진출 실패한 후 이 선수가 한 인터뷰였습니다. 0점을 쏘았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스포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더 노력해서 4년 뒤에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예지 선수의 이런 대답이 스포츠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실망이 아니라 더 준비하고 노력하여 도전할,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 스포츠를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사실 성공, 만족만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 실패가 더 많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 후에 부족함을 보충하여 도전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매일매일 그 연약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 이러한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실패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가 담긴 네 번째 성경의 말씀이죠. 열왕기상이 이스라엘의 쇠퇴의 시작과 과정, 그것을 다루었다면 열왕기하는 이제 분열 왕국의 중반부터 멸망까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역사서 중에 사사기와 더불어 가장 암울한 어두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더욱 심각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실패,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총 29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2명, 남유다의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악한 왕들을 꼽으라 하면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아합 왕이 있죠.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와 므낫셋이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악하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왕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였다는 것이죠. 아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민족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그 속에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 강성함을 흠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힘이 센 국가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이스라엘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산에 산당을 만들어 이방의 신들을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 하나님은 버렸느냐?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므낫세 왕이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예배 드렸는데 왜 이것이 죄가 되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 번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있죠. 어린 자녀에게, 어린 나의 자녀, 이웃집 아저씨, 그를 보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그 집에 살려고 하고 그 집의 아저씨, 아줌마의 말을 따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철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리고 이웃의 아저씨, 아줌마를 따르다니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입니다. 어린 꼬마아이, 그런 아이라면 우스개로 귀여움으로 그냥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돼서도 부모가 아니라,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무엇인 비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와 같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그 이스라엘 왕이 앞장서서 다른 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겨나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이스라엘 왕의 배은망덕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실패, 패망의 길로 본격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이 신정국가의 이념으로 다스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유럽 사회가 그리하였죠. 그러나 결코 어떤 나라도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죄, 그 죄를 범하는 실패,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이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기에 주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있음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이 어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의무 또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길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거룩한 주의 교회를 힘써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앞에서 예를 든 자녀가 부모가 아닌 누군가를 부모로 여기고 그들을 따른다면 진짜 부모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됨을 가르쳐야겠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때로는 엄한 징계로, 때로는 당근으로. 그 방점이 체벌에 있지 않습니다. 엄한 훈육이라는 의미지 강력한 교육,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힘센 교육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인격을 소유하고 폐륜화로 나직인 찍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배반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교육, 어떠한 더 강력한 훈육으로 이들을 바로잡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몽둥이 이민족의 침입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들의 원수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호세아 9년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살마넷의 5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좀 더 유지하게 되는데 20대 왕 시드기야 11년에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떠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죄의 대심,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심은 하나님의 용서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공의가 그리스도께 전가 그에게 떠맡겼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묻지 않는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회라면 어찌 그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의란 엄정한 심판이 있을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치입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된 선지자의 경고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에 떠나지 아니하는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아들을,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패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를 자신의 탐욕으로 수단으로 채워갑니다. 부도덕한 행실과 쾌락을 이들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매를, 그 몽둥이를 드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패망이라는 이 심판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던져야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잊지 맙시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가운데 베스베스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는 70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돌아보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실패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있습니다. 실패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부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개혁하였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에서는 대표적인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악하였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개혁을 행하여 하나님께 일부 방향을 틀었던 왕 단 한 명 있는데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아수르의 침입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 침략군이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면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그 편지로 인해 낭망하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편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는 이러한 근거로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했다, 진멸당하였다라고 이 편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증거, 다른 민족들, 다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캄캄해지고 마음에 무거운 돌이 바위가 쿵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참담함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그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참된 회개에 단지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죄, 이것을 고하고 돌이키며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에게 매달려서 여태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벗어나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 그에게 먼저 달려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렇게 행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 죄를 고백하고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 그 중심을 향하는 것까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에게 나아간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어찌 실행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 본인이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행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약속, 열왕기하 20장 26절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너를 위한 뿐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왕위를, 내 후대의 자손들을 이 왕의 보좌 가운데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셔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 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보가 끊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 새 언약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시온성, 주의 도성 예루살렘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 중보의 피,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담대히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대속의 제물로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